세상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역사 이래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종교도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생긴 겁니다. 그래 이것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계속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속에는 자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받는 거예요. 수많은 답이 쏟아져 나왔어요.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웃어야 된다, 친절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답이 수없이 밑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진실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나도 진실하게 살고 나도 착하게 살고 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도리어 미워하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되는데 원치 않는, 미워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에게 고민이 된 겁니다. 안 된다란 얘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은 원하는 삶, 원하는 대로의 믿음, 이거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신앙으로, 낮은 수준의 삶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나 믿고 천당이나 가지 다 그런 거지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나? 그저 그럭저럭 믿고 그저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는 거지. 그래서 승리의 삶,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삶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해. 자신도 없어요.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더 부러울 것이 없이, 세 번 하면 아멘.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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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어떻게 만드셨냔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예 사람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에는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표적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0.5cm든 0.5m든 0.5km를 벗어나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벗어났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고 대단한 죄를 범해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그만 죄라도, 여러분 늦게 도착해 버스를 놓쳤다면 1분 늦었던, 여러분 1시간 늦었던, 하루 늦었던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죄 때문에 풍성한 삶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100% 드러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100% 드러내셨는가? 그 비결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놀라운 기적도 많이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병자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한 것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없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 한마디조차도 우리 주님이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행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했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했다. 근데 예수님의 결과는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형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죽는 거예요. 왜? 우린 가지니까. 여러분, 가지 스스로가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주제에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내가 내 가정을 일으켜보겠다, 내가 우리 안 믿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해봐야겠다,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해봐야겠다, 내가 내 가정을 잘 이끌어봐야겠다, 내가 내 사업을 성공해봐야겠다,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해봐야겠다. 이러니까 사고가 나고 부부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막 터지고. 왜 그래요? 가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 못 박았어요. 영원 불변 진리예요. 예외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고정된 약속 틀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걸 벗어나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내 가정을 이끌어보려고 자녀를 양육해 보겠다고 뭐 법석 떨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다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가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실수 많고 변덕 부리고 오락가락하고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방황하는 그런 불완전한 여러분 인생 되지 마시고,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살라, 하나님으로 살라. 오늘 결단해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날 광주에서 여러분 영화를 TV를 통해 봤겠지만, 어쩌면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면서 동시에 5층 빌딩이 무너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파묻혀 버렸다 그 말. 생일, 그래서 9명이 죽임당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슬픈 인재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아들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집에다가 미역국을 다 끓여놓고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거예요. 음악 동아리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참변당했단 말이에요. 더운 시간을 피해 늦음하게 산행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30살 된 딸이 버스에 같이 탔는데, 아버지는 앞에 탔고 딸은 뒤에 가서 탔는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버스 앞좌석에 탔던 사람들은 뭐 거의 죽지 않았고 중경상만 입었어요. 왜 그러냐? 가로수 나무 하나가 버팀목이 된 거예요. 목백합이라는 가로수가 버팀목이 돼가지고 앞에 있던 사람은 5층 빌딩을 막아줘가지고 그나마 죽지 아니하고 중경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 누가 자기 인생의 한 치 앞을 알아요? 건강도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자기 삶도 그래요. 자기 생명도 한순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지 인생. 가지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예수뿐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떠나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말라버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NIV 성경에 저렇게 영문자 나와 있어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세상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만 붙잡고 사는 사람, 예수만 믿고 사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께 소망도 사람. 3번 하면 아멘 2번 해야죠. 할렐루야. 정말 예수만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가치가 없게 본다. 가치가 없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NIV 성경의
문장인 것이에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예수 붙잡고 예수만 믿고 사는 포도나무만 붙어있는 가지에게는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유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이라면요, 앞에 산이 있어도 산을 정복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밖에 없거든요.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산을 뚫고라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산을 둘러가는 지혜가 이런 사람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요, 하나님 기뻐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성령의 기뻐하는 감동이라면 앞뒤 보지 않아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다 자기에게 수지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상에 한 명 있잖아요.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외쳤어요. 시편 3편 5절 6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난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밖에 모르면 예수님도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남편밖에 모르면 아내도 아내밖에 모르면 남편도, 아내밖에 모르면 아내도 남편밖에 모른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예수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원했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 원했던 거 누가 해줄 수가 있느냐? 예수밖에 해줄 분 없어요. 예수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덤벙거리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거란 말인가? 예수 믿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다가오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낮은 신앙으로 만족하는 거.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지 뭐. 다 믿는 거 다 그런 거지. 절대 신앙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힘,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체면적이고 걸핏대면 핑계대고 주저앉고 움직일 줄 모르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감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혈기 부리고 욕을 하고 잘난 척하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값싼 인생을 살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 헛된 삶 살지 않아요. 무의미한 생을 살지 않아요. 결국 남는 것이 없는 생을 살지 않아요. 상급이지요. 하나님의 복과 무관한 생을 살지 않아요. 축복이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을 살지 않아요. 영원이죠. 평생 자기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날마다 죽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야. 야, 나를 포기하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사니까, 예수만 붙잡고 사니까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한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배제하고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철저히 자기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단속했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자기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으로 살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면 탈난단 말이에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헛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살라. 예수로만 살라. 중남 예산에 꽃다운 아름다운 예쁜 처녀가 17살에 연지곤지 찍고 시집 갔는데 시까지 2년 만에 서방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채 피지도 못한 19살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됐어요. 기가 막힌 자기 인생 앞에서 어느 날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갈 방도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서방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식당에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해주며 서울 물정에 눈을 떴을 때 지인의 소개로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죽기 살기로 일했고 마음씨 좋은 주인 어르신께 인정받았어요. 주인 어르신께서는 나이도 젊은데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래서 늦었지만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젊은 과부의 소박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2살이 되어서야 숙명여고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가정부 일을, 밤에는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실력과 성품을 인정받아 26살 때 학교에서 일본 도쿄 여자 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학교에서 보내줬어요. 유학 마치고 총독부 장학사로 일하다가 학교를 세우게 됐는데 그가 64살 때 숙명여자대학 초대 학장이 된 임숙재 선생이에요. 그분은 숙명여대를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굴의 의지로 운명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숙재 선생이 이런 고난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기구한 자신의 운명, 그 누구도 내 도움이 되지 않는 광야 같은 자기 인생이지만은 예수만 붙잡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오늘 어렵고 험산줄령이 자기 앞에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예수님 붙잡아만 주면 된다.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길 수가 있었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청산 과부를 그 숙명여대 명문여대 총장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유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1955년 그 어려운 당시 전쟁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유학이 갈 수 있고 또 총장이 될 수 있으며 자기 인생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복된 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한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야, 지금 고난이 있어. 고난을 이겨내고 그러면 뭔가 이룰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붙잡지 않고 자기가 고난을 이겨보겠다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그러다 죽었네, 그러다 병들었네, 그러다 사고 났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 나머지 99.9%는 못 이룬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거기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고난 속에도 이기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마침내 가고 나면 나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무슨 위대한 역사 이룹니까? 서로 예수 없이 자기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이룬 것이 자기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날벼락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최선 다해보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의 무한한 축복과 풍성함을 그의 나라 예수만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 여러분, 지난 17일 날 여러분들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전소가 되었어요. 쿠팡은 국내 기업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대성공한 기업이에요. 야, 한국 기업도 물류도 이렇게 세계 나가서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구나 보여준 기업이에요. 물류센터에 있는 고객들의 수만 개의 물품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인생의 결론이 이거라고 말해요. 뭘 하겠다고, 뭘 내가 해보겠다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주변에서 화두가 이거예요. 쿠팡이 말이야 4천억의 보험 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다행이다. 야, 4천억이면 쿠팡 돈 벌었네, 이번에 불나가지고. 간단하네. 그 보험금으로 다시 건물 짓고 고객들 보상해주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돈만 보는 사람은 간단하게 보는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소방대장이 순직했고,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고객들의 수많은 물품들을 변상해주고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 가야 되고 물표를 확인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어떤 물건이 들었는가, 이 사회적인 짐은요 어마어마한 천근 만근이 되는 거예요. 4천억 보험금 받으면 돈 벌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무식하면 안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듯, 저는 뉴스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런 대형 화재가 생겼냐, 그 어디 한쪽에서 전기가 합선이 돼가지고 계속 불빛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 대형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사가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대단한 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돌멩이 하나 넘어져가지고 죽는다니까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진나라 기의 승상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승상 자리를 물러나게 됐어요. 황제 도공이 그에게 그 다음 후임자는 누가 좋겠는가 물어봤어요. 기에는 평소 자신의 정적이었던 해호를 추천합니다.
황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해오는 당신의 정적이 아닌가? 어떻게 정적을 그렇게 추천하는가? 그때 기회가 이런 얘기합니다. 폐하께서 물으신 것은 이날에 승상될 제목이 누구냐는 것이요, 신이 좋아하는 이가 누구냐를 물은 것이 아니므로 신은 폐하께서 물으신 뜻에 합당한 자를 추천한 것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에 황제가 또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해오 이외 적임자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기회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예, 해호 다음에는 오가 적임자입니다. 황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가는 그 당대의 세인들로부터 최고의 재상임에 틀림이 없다고 다들 칭찬한 사람인데, 오가가 누구냐? 이 기해의 아들입니다. 황제가 놀란 것은 왜 놀랐느냐?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내 아들도 세인들로부터 재상감이라고 다 칭찬하는데 내 아들을 추천해야 마땅한데 황제가 볼 때 어떻게 네 원수를 추천하냐? 거기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오가보다는 내 원수 해오가 1% 승상감으로 적임자입니다. 그거를 기해는 알았던 거예요. 기해가 중국은 물론 세인들로부터 만구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자기를 배제한 공정한 판단을 한 이것 때문에 이 기해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못난이도 내 아들 어쩌든지 가면 씌우고 덤탱이 별의별 것들을 화려하게 장식해가지고 추천하고 밀어붙이고 세를 도모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기해는 자기를 잊음으로 자기를 찾은 자가 됐어요.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가 만고에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예수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기 바랍니다. 항상 자기를 배제하라. 쉬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라. 범사에 자기를 잊으라. 그리하면 여러분은 만사에 승리하리라. 만사에 형통하리라. 영원히 예수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을 여러분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사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만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땅 삶으로 예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우리 가정을 살아주시는, 여러분 노후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나를 부둥켜 안고 정말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집안을 다 세상 사는 것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만족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혹 여러분 뭐가 조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보장해주는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신앙생활을 바꾸세요.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어렵지 않아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로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잊으세요. 여러분을 관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생을 사는 겁니다. 헛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이제 남편도 바라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자녀도 바라보지 말고 자녀도 예수님이 키우게 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 삶의 자세를 바꿉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는 일이 내일인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끝까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내가 했으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수고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내 가정이 이만큼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잘못 살았고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보장되고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어쩌면 나를 챙겨보려고 하고 어쩌면 나를 잘 가꿔보려고 하고 어쩌면 나를 사방팔방에 보살펴보려고 하고 지켜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포기 되는 나의 아버지 부끄러움과 실패적인 인생과 좌절하는 생과 오락가락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옵나이다. 결단했지만은 죄에 또 넘어가갖고 아버지 다짐했지만 은혜 받은 줄 알았지만은 유혹에 또 아버지 쓰러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사람 말 한마디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아버지 밤잠 못 자는 이 유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은 신앙 낮은 삶에 아버지 하나님 놓여있는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가꾼 삶의 결과여 열매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내 가정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은 오직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님을 아버지 포도나무를 끝까지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소망 삼고 힘이여 능력이여 반석이여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준 분이 예수가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예수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지도록 하나님 돈 몇 푼 벌어 그것이 노후가 될 줄로 알고 거기에 소망 삼는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이 나의 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알고 아버지 남은 생에 이제는 예수만이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의자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바라봐도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잘못 살았던 상을 하나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 신앙생활했던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밖에 없나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헛된 신앙 버리고 할렐루야 헛된 마음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세상의 허황된 생각들 버리고 영이여 영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만 보게 해주세요. 예수만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영혼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유턴하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세상 보면 안 됩니다. 자신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위원해 충만하게 간절하게 한번 더 부르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믿고 남은 생에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황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보지 않겠나이다. 내를 보지 않겠나이다. 오늘 나의 모습 보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내 마음 세상에 허황된 마음 세상에 허황된 마음 버리게 하소서. 이대로 예수만 붙잡고 살게 하소서. 예수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해답일 것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지름길인 겁니다. 우리 가정의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발자국 건너가면 38선 이북이요 한 발자국 내려오면 자유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건너가면 불신 지옥이요 한 발자국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천당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나를 속이고 가장 못 믿을 것이 있다면 난데, 다른 사람에게 속아도 억울한데 나한테 속아가지고 내 나이 내 인생 뒤돌아보니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만하면 됐다. 내 인생 만족하다. 주님 만족해요. 이대로 내 인생 끝나도 난 좋아요. 오늘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이고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주님 오늘 우리 모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라 100%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만 보여지게 하시고 이것만 고백되게 하시고 이 길만 가게 하여 주소서. 그렇다면 내 환경이 아쉬워도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건 다 하나님 몫이요, 하나님 다 하실 일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의 타이밍만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성도보다도 자랑스러운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우리 21세기 가족들, 영상으로 실력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수많은 우리 21세기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하게 하시고 바로 오늘이 우리 모두 각자가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몸이 아픕니다.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붙잡는 날이라면 내 몸도 주님이 이제 일하실 겁니다. 주여,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댄나이다. 내가 예수만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가정은 예수님 가정입니다. 풍성한 가정을 이루실 겁니다. 천국 가정 이루실 겁니다. 오늘 모습이 결론이 아닌 걸 알게 하시고 오늘이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구원해 주신 유일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친히 사시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과 이 단순한 한 가지 신앙으로 살도록 감동하시고 권면하시며 그렇게 한 살 때 탄식하시며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켜 궁극적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만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